오늘은 광임절 세 번째 주일이며 성서주일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뜻이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1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묻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세상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중에 우리를 세우심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일상으로 하던 만남과 모임, 외출과 여행, 심지어 학업과 사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을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본질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찾게 하심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이었을 때보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가 더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은 확진으로 고통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유가족이 된 이들이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보이셔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 지 2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공동체, 열망을 품은 선교 공동체,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양육 공동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돌봄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예배합니다. 지난주까지 현장 예배와 라이브 예배로 예배했던 것이 그리운 오늘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어갈 날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 어려움 속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한 작가 이상의 시를 발견해서 너무 감동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 시를 나누고 싶어서 발췌해 왔습니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킬 능력을 주지 않으셨지만 가장 중요한 기적, 곧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사랑의 기적을 계속하십시오. 사랑은 어떠한 장벽도 넘을 수 있습니다. 계급이나 문화, 언어와 나라가 달라도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욕망과 대립을 넘어서게 하고 이기심과 교만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사랑은 호의로 반감을, 자상함으로 격함을, 선의로 악의를 이겨냅니다. 사랑은 배반을 당해도 신뢰하고 더 나아지려는 마음을 믿어줍니다. 사랑은 희생을 감수하며 자신을 이웃에게 선물로 내어줍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사랑의 기적을 계속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반복되는 두 가지 구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사랑의 기적을 계속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이, 이 두 구절이 제 마음속에 와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기적을 행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나랑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이것이 사랑의 기적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비록 이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느라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사랑의 기적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면서 또 경험하면서 그 사랑의 기적을 이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종교 혹은 불교 용어 중에 치성을 드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 정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아는 다른 종교는 나의 소원을 신들에게 치성을 드려서 간절히 빌어서 그렇게 그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들이 군대를 가거나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소원이 생기면 정한수를 떠놓고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또 선앙당에 나가 돌로 탑을 쌓아놓고 거기에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신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치성을 드려야 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예배로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요, 예배를 통해서 얻고 감동받고 허락된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만 정성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얻고 감동받고 그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교회가 변질되어 갑니다. 자꾸 교회가 뭔가 이상해져 가요. 어떻게 이상해져 가냐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들에게 기도는 단지 인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행동 정도로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보내드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고 상달되면 그곳으로만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던 어느 기도단체, 영성훈련단체 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그 사람의 그 기도단체에서 왜 그걸 썼냐? 제가 그걸 물어봤더니 거기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게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면서 이 땅을 향한 역사를 계속 이뤄가시게끔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응답되게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어찌 보면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해하기 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애써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가 중요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은 먼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의 연속, 끊어지지 않는 사랑, 여전한 사랑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그 소원의 본질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먼저 이루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심을 통해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그 소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사랑의 기적을 무엇인지 실천하고 살아가야 돼요. 소원을 알게 된 우리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 3절 세 절은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신앙생활 10년쯤, 한 5년쯤만 해도 이런 설교도 그렇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을 많이 보면서 귀에 익히고 또 혹은 외우고 암송하고 다닐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기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풍동에 가면요, 아주 유명한 로또 판매점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그 앞에 지나가다 보면 아주 재밌어요. 양쪽에 차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 로또 판매점에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서 숫자를 막 찍고 그것을 돈을 주고 인출을 해가지고 주머니에 아주 고이 집어넣고 가요.
신문 기사에 보니까 경기가 어려울수록 로또 판매점은 더 성황을 이룬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로또에 열망하고 살아갈까? 기뻐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상황이 힘들어서 사업이 어려워서 직장이 다니기가 힘들어서 학교 다니기 힘들어서 일상생활하기가 힘들어서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간이지만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기쁘십니까? 지금 기쁘세요? 한번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코로나 속에서 기쁘세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직장에 못 가고, 외출을 못 하고, 연말인데 막년회도 못 하고, 사업도 안 되고, 일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행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무엇이 기쁘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가능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앞에까지 쫓아갔다가 당신도 저와 한패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닭이 2번 오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듣고 울며 슬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가 내 삶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경험했던 구원의 은혜는요, 십자가 앞에 쫓아가면서까지 의리를 지켰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많은 이들이 교회의 건물, 목사의 설교,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일들, 선교, 우리 교회 다니는 자랑스러운 성도의 모습, 이것으로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를 가지고 기뻐해 보셨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해 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기뻐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이 닥쳐와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자, 이어서 17절 말씀을 좀 볼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기도는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들은 이 기도를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제 것도 주시고 내 것도 주시고 원래 내 거 아니었던 것도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진 않아요. 만일 기도가 단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소원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내 바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를 좀 보세요.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병이 낫기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사업이 이 고비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직장에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 소원이 이거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고 이후에, 병이 나은 이후에, 사업이 작은 고비를 넘어간 이후에, 직장에서 그 일을 행한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아무리 소원이 많다고 해도 쉬지 않고 기도할 정도로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기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듣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내가 말한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렇게 좀 살아가라. 이런 일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혹은 오늘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초청이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려서 하는 전통적인 기도. 찬양도 기도잖아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노동도 기도해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수도단체가 노동을 통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땀 흘려서 밭을 갈고 땅을 읽어가면서 건물을 쌓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가면서 그 기도를 이뤄갔습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고백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들어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이 시대에 들을 귀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좀 볼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한자어를 좀 찾아보니까 무릇 범자의 일사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일은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 있고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고 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일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기쁠 때 감사합니까? 슬플 때 감사합니까?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물론 제가 이것을 통계를 내거나 연구를 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기는 기쁜 일을 경험했을 때 더 많은 감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슬픈 일을 경험했을 때가 기쁜 일을 경험했을 때보다 더 많이 감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기쁜 일은요, 기뻐서 기쁜 일을 이루어져서 그 일이 나타나서 그 일이 해결돼서 기뻐하면서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슬픈 일은요, 하나님, 내가 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군요. 내가 이렇게 힘든 일, 내가 이렇게 슬픈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는 내 삶 속에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좀 볼게요. 에베소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이런 뜻이면서도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라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힘든 실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요. 지난주에 백신 접종이 유럽에서, 영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차 백신을 맞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결과를 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임상실험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어떻게 그것이 해결될지, 혹은 그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백신이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백신이 나와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신 예수께서 지금 나의 편인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차고 넘침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것, 지금이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은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소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이 주어진 것에 감사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 정말 노골적으로 배우면 나 같은 놈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내 삶에 비록 기뻐할 일이 없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내 소원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감사한 일을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뻐할 수 있고,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들을 수 있기에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성결의 마음을 품고 성결해지기를 소망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나에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보내시고 또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부족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주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말씀이 이 세상에 전하는 일과
상한 영혼을 치유하고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고 절망이 가득한 곳에 희망을 만드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늘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과만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시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주님만 기다리는 날 1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창립 21주년 기념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경험합니다. 이수홍자로행 가정에서 수건 또 일남성교에서 떡을 준비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수건 못 받으신 분들은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드려진 창립 감사원금을 수원 그리토기 교회 또 크로스웨이 교회 주님 뜻을 담아서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까지는 현장 예배, 좌석이 20% 30% 밖에 되지 못합니다만 현장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거리두기 2.5단계 지난주 월요일날 시행됨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려진 예물은 우리 광고 화면에 안내되는 계좌로 입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당회가 예정되어 있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두기 때문에 당회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기획위원회에서 미리 이제 안을 좀 만들었습니다. 기획위원들과 이 당회 안을 공개를 하고 또 거리두기가 끝나고 나면 온 교우들에게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회를 치를 수 없습니다만 그 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또 수정을 요하는 것들을 들어오면 그것을 기획위원을 통해서 수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해 요맘때면 당회 전에 제가 일주일 정도 기도원을 다녀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행할 수 없어서 지난 주간을 기도 주간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또 거리두기로 인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길어지기 때문에 한 주간 더 다음 주간까지 이번 주간까지 기도 주간을 선포합니다. 신년 목회 또 교회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있습니다만 서로를 향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 교제를 좀 이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도로 영적 교제를 이어가는 교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성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딱 한 번이에요. 1분 게다가 1분 정오 12시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 고생하는 이들, 또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 광고 드릴 수 있을 것은 카카오톡 채널을 검색하면 거기에 풍동 아름다운 교회를 검색하면 우리 교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을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그 채널 카카오톡을 통해서 교회에서 보내는 메시지나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추가해 주시기를, 안 하신 분들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친히 말씀을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의 은혜와 기쁨과 기도와 감사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삶을 통해 말씀을 전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 그리스도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